김성씨 15세의 한 살 어린 단종과의 정략 군사로 왕비가 되지만 1년 후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넘기자 의덕 왕 대비가 되고 2년 후 영월로 귀양간 단종이 5달 만에 사사당하자 서인이 되어 82세의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모진 운명을 살아간 여인, 죽는 날까지 침묵해야 했던 기구하고 애달픈 사연을 죽어서야 단종에게 굽이굽이 털어놓는다. 뜨겁기 음욕보다 더한 것 없고 독하기 분노보다 더한 것 없네. 괴롭기 몸보다 더한 것 없고 즐겁기 고요보다 더한 것 없네. 신사년 6월 늦여름 한낮 나는 뜨겁고 독하고 괴로운 찰나를 끊고 영원한 고요 속에 즐거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는 듯 웃으며 죽었습니다. 병들어 자리 보존하지 않고 잠든 채 죽을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행운이죠. 이제 남은 거라곤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갈 일밖에 없네요.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안개 자욱한 강을 건너는 머나먼 길이라지만 한 달음에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심사에 깃드는 걱정은 헤어진 지 꼬박 65해, 이제는 82살의 백발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행여 당신이 알아보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영천의 한가운데서 내 육신이 썩어가네요. 숨을 멈추는 순간부터 무섭도록 부패해가네요. 아직도 사람들은 숨이 끊긴 내 육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살아있기나 했던 걸까요? 다만 살아있는 꿈에 시달렸던 건 아닐까요? 나는 종이었고 뒷방 늙은이였고 날품 파리꾼이었고 거린이기까지 했으나 한때는 만백성의 어머니인 충전이 아니었던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던 은밀한 소망, 갈근갈근 목젖에 하고픈 말이 끓어요. 끙끙 윽박아 두었던 말들이 배꼽놀이로부터 불덩이처럼 치받아 올라요.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야 말 겁니다. 당신 없이 살아낸 그 악한 세월을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께. 당신, 나의 이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 주실 거지. 기다리세요, 당신. 내가 곧 갑니다. 더는 외롭고 쓸쓸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잠시만 거기서 날 기다려주세요.
나이가 어린 게 죄였습니다. 애당초 노력하여 극복할 길이 없는 허물이었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랑이 고을에서는 살아도 삼촌 사는 고을에서는 못 산다지. 당신이 즉위하여 가장 먼저 맞대면한 일은 권력을 둘러싼 숙부들의 무서운 쟁투였습니다. 당신은 어리지만 어리석지는 않으셨습니다. 조정의 안건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말씀하셨지요. 대신들과 상의하라. 앞뒤를 뭉텅 잘라낸 당신의 실록에는 밑도 끝도 없이 이 말만 남아 마치 당신을 허수아비처럼 보이게 하지만 태종 임금도 세종 임금도 모두 이처럼 대신들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시었고 충분히 의견을 내놓아 절충하였습니다. 당신은 뜻도 없고 생각도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8살 때부터 제왕의 수업을 받아온 당신은 할아버님인 세종 임금과 아버지인 문종 임금을 닮아 학문을 좋아하였고 제왕의 정결한 오만과 근기를 가진 누구도 함부로 호락호락 넘볼 수 없는 당돌한 소년이셨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뻘이나 다름없는 원로 대신들이 주절주절 이유를 늘어놓으며 윤허를 청해도 끝내 허락하지 않고 버티실 줄도 알았습니다. 행여 자책감에 괴로워하지 마시어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죄였습니다. 홀로 외로이 높았던 것이 그 고독한 운명이 죄였습니다. 내가 가래를 올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은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외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래가 끝나자마자 얼김에 왕비로 책봉되어 중전으로 당신의 옆자리에 앉고서야 알았습니다. 모두가 치밀하게 계획된 정략 혼사의 음모라는 것을. 낯선 것은 두렵습니다. 낯선 것은 불안합니다. 15세 나는 낯선 거처에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낯선 이름으로 불리며 먹어도 살이 되지 않고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정중한 의식으로 대접받아도 몸둘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래도 중전이기에 만백성의 어머니라기에 나는 기어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어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 길을 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는 2명의 왕이 있을 수 없으니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죽은 것보다 못한 목숨으로 살아가거나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우리는 사면 초가의 형국에서 더욱 열렬히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었지만 사랑할수록 그리운 서로를 보듬는 일을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후사가 있었다면, 더더구나 그 아이가 사내였다면 나는 남편을 잃는 풍성지통에 이어 자식을 잃는 상명지통까지 거듭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내 가슴도 와르르르 허물어졌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잔혹하고 혹독할 수 있습니까? 60여 년이 지나고 마침내 혼백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10월의
그날 100년이 지나고 다시 1000년이 지나도 못 잊을 참혹한 그 순간,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산채로 죽음을 겪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뒤집혀 거꾸로 선 듯하였습니다.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은 채 짐승처럼 산을 기어올랐습니다.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고 돌부리에 무릎이 베어도 육신의 고통은 내 가슴에서 들끓는 슬픔보다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칭송할 수는 없을지언정 질기고 모진 목숨을 이만큼이나 오래 살아내고야만 한 것이 결국 내게 허락된 유일한 복수였으니까. 바야흐로 금생의 기억에 마지막 작별을 고할 시간인가 봅니다. 나는 이승의 마지막 거처했던 청호봉에서 고즈넉이 77제를 기다립니다. 달 밝은 밤에 자규새 울면 시름 어디 저 사랑의 한성 쪽을 향해 깎아지른 언덕은 당신 이름을 본떠 노상되어 선도를 지나오르는 고개는 청령불을 떠나는 당신의 가련한 모습을 하늘도 서러워 울음을 터뜨렸다는 소나기째라 하더이다. 엄홍도가 임시로 마련하였던 묘를 이장하여 정식으로 능을 꾸미고 제사 지낼 때 영월 땅에는 빠짐없이 비님이 내리신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추적추적 내리는 그 비가 바로 당신의 눈물이라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순진했죠. 어리석을 만큼 단순했죠. 왕과 왕비로 산다는 게 정녕 무엇인지 몰랐죠. 당신은 세상의 모두를 향해 웃음 짓고 나는 당신을 향해서만 웃음 지으면 그만일 줄 알았더이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눈물을 내 앞에서 흘리더이다. 나도 당신을 바라보며 울었지. 웃음보다는 울음을, 미소보다는 눈물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금생에서 맺어진 우리의 인연이더이다.
세월이었습니다. 공장을 한 15살의 신부를 파파노인으로 만들고 3단 같던 머리를 백발로 만들고 팽팽한 뺨에 주름으로 고를 파도록. 그렇지만 65해는 짧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스친 듯 사랑하였던 당신 한 사람을 잊기에도 너무 짧고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신 저승에 드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젠가 꿈꾸다 보면 그 하늘만큼 물만큼 깊고 푸른 기억을 갖게 되겠지. 지상에서의 붉은 기억 따윈 헛잠에 꾼 흉몽처럼 아스라이 잊고. 당신 영원한 나의 님 기다리세요. 내가 곧 갑니다. 잠시만, 아주 잠시만 거기서 날 기다려주세요.